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시대적인 형상에만 우리의 눈이 잊지 말게 하옵시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만을 이 시간에 교훈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번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시작된 반역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창세기 11장 그곳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시작된 반역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확산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확산되었고 끝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정부는 사실은 2009년도에 발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세계 명령도 이미 발동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그 국가 스스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립되어서는 수출 수입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나라, 이게 바로 글로벌리즘, 글로벌 다자간 협력이라고 합니다. 다자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제용어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경제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개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거의 다 모든 국가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반역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신할 평지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반역은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죠? 누굴 통해서? 바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like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뱀이 유혹할 때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돼.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반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제 반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신할산 바벨탑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할 평지에서 바로 이 니무롯의 세계 정복 계획,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바벨탑을 주도했던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과 그의 일당은 신할 평지에, 신할이라고도 말하고 바벨이라고도 합니다. 바벨의 옛날 이름이 신할 땅입니다. 신할 하면 바벨론 지역이고 우리가 봤던 금물이죠. 바벨론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바벨에서 성과 대를 쌓아서 세계 경영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이 벌써 그때에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성과 city and the tower, 이것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하자. 그리고 NIV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Ourselves a city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짓자. 그리고 타워를 가진 우리의 도시를 짓자 이 말입니다. 이 탑이라는 것이 바로 고층 건물을 의미합니다. 도시와 탑을 건설한
하자 말합니다. 그러면 빌딩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제일 큰 세계적인 빌딩은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기가 문제입니다. 의도가 문제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잔치에 가면 말석에 앉아라. 세베대의 아들의 두 어머니, 세베 아들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몫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환난 성도는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할 때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십자가를 안 줘. 나는 환난 싫어. 난 대환난도 싫어.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자기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자기 믿음에 빠져 있어서 안전장치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교회는, 너희는 나의 믿음, 예수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울면서 그도 걸어가는 것이 주의 길입니다. 그들은 고층 건물, 탑을 쌓아서 자기 세계를 좀 구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탑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둑, 바벨론의 이거 신입니다. 마르둑 신전과 느보도 바벨론 신이죠. 신전 등의 고대 바벨론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적지를 보면 7층 높이입니다. 느보 신전에서 탑 건설에 사용된 역청과 벽돌 구조물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과 들을 거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 샴입니다. 그리고 하늘 샤마이 같은 의미예요. 거기 하늘에 우리 성을 닿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쉔,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같은 말이죠. 거기 샴, 하늘은 샤마이, 이름은 쉔. 이 같은 언어가, 같은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거기 하늘 이름, 같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간들의 노력이 하나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이 운영하거나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 말고. 바벨의 옛 이름이 바로 시날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 땅을 수메르, 여러분 최초의 문화가 바로 수메르 문화입니다. 70인역은 시날 땅으로를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70인역을 보면,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말과 시날 땅으로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바벨은 후에 바벨론 함무라비 왕이 통치할 때 고대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이 있어요. 신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고대 바벨론 왕 중에 유명했던 왕이 있어요. 함무라비. 이 사람은 법전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의 법이, 로마 법이 유명하지만 함무라비 법이 먼저 있었어요. 자, 그때 바벨론이 고대 왕 함무라비가 통치할 때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그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인데, 신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환상 중에서 금신상, 금머리 국가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는 어떻게 네 마리 짐승 중에서 첫째인 두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제국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세상을 통치하던 모든 제국들 전체를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신할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할 땅, 바로 바벨론 땅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배지였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죄악, 반역의 땅이, 반역하는 땅이 신할 땅, 반역하는 땅이 바벨론 땅, 대명사입니다. 바벨론 하면 반역하는. 근데 세상을 지금 바벨론이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망성, 멸망당하는 destroyed cit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의미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큰 바벨론이다. 왜 그러느냐? 세상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까지, 타락한 교회까지 합쳐서 바벨론이라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음녀가 탄 짐승 이름이 뭐예요? 방금 읽었는데 7머리 10뿔 짐승 타고 있잖아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붉은빛 짐승을 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이 특징이 뭐야? 7머리 10뿔 짐승, 마지막 제국, 저 그리스도 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거는 신화에나 나올 법한 내용 맞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짐승은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머리는요, 머리 하면 일단 왕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막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보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뿔, 이것은 왕입니다. 머리, 왕입니다. 반드시 왕족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뿔은 왕의 권세, 왕을 의미합니다. 10뿔이 10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 혹은 왕의 권세, 그것이 뿔입니다. 아무에게나 뿔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면류관도 역시 왕족 혈통을 의미하지만 뿔은 특히 그래요.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본 것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 그래서 붉은빛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은 세상 제국, 바로 교회가 세상 제국을 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WCC 종교연합 아니겠습니까? 자,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또 귀신과 영들이 거하는 초소를 상징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할 때 사용하는 바구니 에바가 있어요. 이거는 청량할 때 옛날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돼, 요즘은 사용 안 하지만 그것이 에바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에바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청량하는 기구인 에바 돼 안에 여자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납두궁으로 닫아놨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권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러 갑니까?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초소를 지으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상 권력은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에바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러 가는데 어디로 갔죠? 시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당연하잖아요. 집을 지으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처소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손 안 올려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아동 같아. 여기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바는요, 추수 시기에 곡식에 양을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량 용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그릇 모양의 바구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구니 모양의 그릇입니다. 스가랴 5장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는 저울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부정축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분량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착취했어요. 부정적인 방법. 성경에서 부정적인 방법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추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직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은 정직하게 하십시오. 속이는 저울추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근데 에바는 바로 이 속이는 저울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분량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에바 안에는요, 여자가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여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이름이 악이에요. 근데 뚜껑은 납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보통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오죠.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어떤 사람은 이 두 여인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헬라와 로마 혹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겼거든요. 이 여인의 처소가 바로 그러니까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악이라는 여인의 처소는 바벨입니다. 시날 땅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시날 땅의 백성들도 돌아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는 시날 땅에 거하는 사람, 심지어는 반역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내가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악, 에바 안에 있는 악, 이것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시나이 땅에 거하는, 심지어는 소망 없는 이슬람 세력권에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의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 제국이지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으로 표현합니다. 악어. 애굽은 바드로스, 그 다음에 구스, 이디오피아, 지금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엘람은 바로 지금 이란의 핵미사일 기지가 있는 엘람, 그 시날이 나옵니다.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구 얼마를
신할 땅 자기 신의 묘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BC 58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월 말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BC 586년에 이루어졌던 사건, 바로 3차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도들의 적대 세력은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시민권 없이 영주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보면은요, 임금도 좀 싸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요. 특히 시민권이 없으면 잘못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가 난 자녀가 아니고 남편의 자녀를 30대를 때렸어요. 근데 그것이 학교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체포되어서 일반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민국 쪽에 있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딸은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되고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속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케하지 않아요. 내가 편하다면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치 않아야 마땅합니다. 불편함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남의 침대에서 자면 불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내게 불편해야지. 난 너무 좋아, 세상. 세상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좋아. 문제가 있어요. 불편하고 부족하고 염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불편하고 부족하고 근심 많고 걱정 많은 것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건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악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상 제국인데, 세상 제국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불편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탄에 의해서 나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시민권이 없어서 참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딸의 친구 중에 하나도 그 아이는 우리 딸이랑 같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한 아이인데 아직도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불법을 행했을 때 체포되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진성 제국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국회의사당 그림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국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그림 워싱턴 기념관을 보십시오.
이것은 남근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성기, 하나는 여자의 자궁의 모습으로 서로 마주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기념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서로 마주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이런 건물은요,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776년이 바로 미국이 독립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프리메이슨이 미국에서 시작된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자축하는 날이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역사가 마귀와 함께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부터 창조되고 생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사탄이, 마귀가 뱀이같이 역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역사와 함께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시인하고 주를 인정하고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로 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선택한 것 뿐이고, 자, 그렇다면 미국 국회의사당의 이것은 남근 모양은 오시리스를 뜻합니다. 태양신을 섬겼죠. 그리고 자궁 모양의 국회의사당은요, 이시스입니다. 이 신들은 전 세계 모든 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이름을 좀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임을 볼 수가 있는데, 워싱턴 기념관이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자궁과 남근 모양으로 했습니다. 이 오시리스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집트 신화에서 보면 동생이 왕자였는데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는데, 동생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토막내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낸 것이 있어요. 여자신 이시스인데요, 남근을 찾아냅니다. 남근 하나를 찾아내어서 나중에 오시리스가 죽은 이후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담무스라든가 니므롯, 오시리스, 그리고 이시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IS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에서는 IS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미국 사람들은 이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사용한 것도 아마 그들이 후손으로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사타니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기념해서 이집트 오벨리스크, 이게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기념탑이 세웠는데 높이가 바로 몇 인치입니까? 6.666인치입니다. 폭은요 666인치.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나라 국가에서. 그래서 워싱턴 기념관 기공식과 완공식이 1885년 2월 21일인데 모두 프리메이슨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광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바로 이 오벨리스크.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이전에 이것은 바로 바벨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남근 모양의 오벨리스크. 중앙에 딱 건물이 서 있죠. 오벨리스크 서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궁 모양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을 한번 보십시오. 저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뱀의 미혹으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방자한 인간의 교만이 표출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꼬임에 빠진 아담의 반역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like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럽연합의회 건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의회 건물 모양이 건축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중단된 바벨탑 모양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올리지 않았잖아요. 자, 그 유럽연합에 창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시움의 땅이요, 환희의 딸이요, 온 인류가 형제가 되어 하나 되는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 온 인류가 형제가 되어 한 여인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한 여인은 이시스 아니면 에바, 악이라는 에바 안에 있는 악이라는 여인. 비록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그를 가진 사람은 모두 들어오라. 그리고 그조차 가지지 못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리로부터 떠날지어다. 신성한 그대의 성소에 들어가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으로 가면은요, 이시스가 이슈타르 이렇게 불려져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이름은 나라마다 가면서 다 바뀌어요. 심지어는 그 이름이 나중에는 마리아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언어의 혼잡으로 네 번째, 인류가 분산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어서 온 땅에 흩으심으로 경영하는 것은 물론 멈췄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의 내면의 탐욕을 멈추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바벨론 언어로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란 뜻입니다. 바벨, 하나님의 문.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 바벨론 지역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 성경 다메섹.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입니다. 다소 사람. 예. 성의 문에 보면은 바브라고 되어 있어요. 바브. 바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을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를 흩었다. 그래서 혼돈, 바벨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섞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막 있잖아요. 옷도 막 서로 막 섞어서 짜지 말라고 그러고, 짐승도 서로 그냥 다른 짐승끼리 결의하지 말라, 교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벨은요, 혼란, 혼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내 심령 속에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심령이 어때요? 불편해요. 느끼죠? 아예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좀 마음이 불편해. 바로 해소해야 돼요. 그거 세상이라서 그래요. 바벨은 섞어버린 거예요. 바벨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분산되고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살면서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되죠.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영어를 좀 할 걸, 한국 목회만 하느라고 미국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죄 때문이구나. 언어를 헛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한 언어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와보니까 한 번도 자기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어를 통일시켜 주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언어를 뒤섞은 거죠. 바벨탑 건설을 통해 인류의 분산은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부모 자식끼리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 소통 능력은 동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다. 아기들이 보면은 어떤 데 막 울잖아요.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막 울지 말고 엄마한테 뭐 주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물론 그 영혼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감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죠? 말을, 이게 무슨 감사냐? 말하는 거 당연하지. 벙어리가 되면 감사가 나오시겠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세종대왕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민족만의 한국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본 것은 뭐냐면, 저는 국제결혼한 가정들을 거의 막 이혼하기 직전에 어떤 여자는 막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흑인과 결혼했는데 흑인 남편이 군인이었고, 대부분 이렇게 흑인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껴져요. 흑인들이 그 교육도 낮고 군인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만나서 가서,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경제를 책임을 져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남자들이 무시를 많이 당하죠. 근데 그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흑인 남편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다른 흑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무시했는데, 내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했는데 다른 여자가 남편을 만나니까 그 꼴은 또 못 보겠대. 그래서 그 주간에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나도 경험이 있잖아요. 내 아픈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됐어요. 남자가 그 여자랑 여전히 함께 하고 밤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심령이 편안하고, 그 남자가 특히 토요일을 그렇게 지내고 밤에 새벽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주일날 화가 나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갈 때쯤 되면 딱 맞춰서 또 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먼저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그 가정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여자는 끊어지고, 그래서 먼저 심령 회복이 먼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영혼은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방을 가면 있잖아요. 한국 음식을 잔뜩 해놔요. 근데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으려고.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사람하고 살다 보면 한국 음식을 잘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핑계 삼아서 음식 해놓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남편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글씨는 어때요? 노랗다, 센 노랗다, 누렇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참 답답해요. 이 언어 불통을 보면서, 국제결혼하는 사람 언어 불통을 보면서 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끼리 사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외국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 70억의 인구가 지구 전 지표면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 세계 언어가 현재 몇 가지인가 보니까 6천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도 250개나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삶의 불편함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축복이 저주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성도, 형제, 이웃, 이것이 왜 내게 저주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관계로 가서는 안 돼요. 감사가 넘쳐야죠. 내게 주신 성도, 형제, 남편, 아내,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가 협력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열은 아닙니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분열 아닙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언어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 안에 힘을 결집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을 때 항상 무리를 짓습니다. 집단적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죄를 지을 때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당짓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너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짓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두 사람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간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목사 간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형제 간에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강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흩어지라고 말하는데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안 흩어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지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언어 그리고 중요한 것 다른 종교를 가지게 돼요. 문화도 물론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됩니다. 저는 전 세계를 이렇게 많이는 못 돌면서 많은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 그리스도 종교, 그리스 종교에도 마찬가지고, 전 그런, 가서 보면은요, 이건 우상숭배 집단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닌 것을 봅니다. 전부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임자로 교회 신앙 공동체 입술이 하나가 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방언은 참 유익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꼭 다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신 언어는 하나로 통일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공동체를 언제나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바벨에서 혼잡된 열방의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이 깨끗하는 때, 이거는 마지막 때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훈련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 열방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벨 권력은 다섯 번째, 바벨 권력은 함의 후손, 그러니까 함의 계보에서 나와요.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함의 계보에서 바벨이 나옵니다. 자, 바벨 권력은 함의 후손 니므롯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장남이 누구였습니까? 구스. 근데 구스는 6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 중에 니므롯은요,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과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도 역시 니므롯이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 아시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 외 여러 나라를 건설합니다. 말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막내 아들, 6명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니므롯입니다. 자, 함 종족은 그 외에도 이집트의 조상이 되죠. 이디오피아, 그래서 흑인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도 보면 흑인이에요. 그리고 남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족들, 함의 지족들은요, 동북 아프리카, 그리고 반개 족보로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또 아라비아 일부에 거주하게 됩니다. 다음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4대 족보와 함께 30지족들의 반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의 족보입니다. 노아가 나오지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근데 구스의 아들이 나오죠. 누가 있어요? 하윌라, 삽다, 라마, 납두임, 삽드가, 니므롯, 갑도림, 신, 아르와, 스말, 하맛. 나아마, 납두임은요 아들이고요. 구스, 하윌라, 삽다, 삽드가, 니므롯, 갑도림, 신, 아르와, 스말, 하맛.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미스라임이 나오죠. 미스라임은 아나밈, 르하빔, 아모리 족속 여기서 나오죠. 바두르심, 가슬루임, 알가. 그 다음에 붓은요, 헷,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그리고 가나안. 자, 니므롯이 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은 바로 반역과 교만의 세속 계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서 이 세속 계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셈의 10대 후손을 통한 새 계보, 구원의 계보가 서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교회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구원 역사 가운데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과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장에 가면서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천국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족보를 말씀하면서 천국 족보가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시됨이 분리된 사람이에요. 엄격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분리해서 세속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시됨이에요. 나중에 하시됨이 바리새파가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분리자입니다. 분리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분리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적으로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는 천국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클레시아. 바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지역 형벌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 27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 무조건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있는 거? 네. 창세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하자마자 천국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갔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끝나게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계보에 속해 있으므로 세상 권력에 농락당하거나 넘어가거나 배도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